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은 정말 깨뜨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또 그 모습을 봤던 바나바도요, 유혹을 받아서 같이 따라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이방인 고넬료와 만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정결치 않은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에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할 때에 나는 절대로 정결치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이 두 사건을,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 두 사건을 볼 때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완전히 상종하지도 못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그 자리를 도망가고 또 바나바도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고 이렇게 환상 중에 정결치 않은 그런 동물이 내려왔을 때 먹지 않겠다라고 완강하게 그렇게 했던, 이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같이 식사 나누는 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남들의 시선이 따가웠길래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도요, 이게 뭐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거지만 이방인 여자가 그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 그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그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앙 부분이 사마리아 땅인데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밑에 예루살렘 지역으로 갈 때에 그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지나쳐 가지 않았어요. 이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방 민족하고 섞였다는 얘기죠. 혼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절대로 상종을 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또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적대시 여기고 개처럼 여기고 아주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개 취급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자,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이방인을 이제 이방인과 함께 식사 나누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 어떻게 이 바울과 그 베드로와 또 이제 제자들,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향한 그런 인식들,
그런 시각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었을까? 그냥 관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을 완전히 열등한 자로 개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겼던 바울도 이전에 그런 식으로 여겼단 말이죠.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바뀌어서 그 인식이 바뀌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그런 일을 했을까? 자, 정말 그 일은 정말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바울과 그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쇼킹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 쇼킹 중에 쇼킹.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유대인 그 사회 안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고 쫓겨날 일을 하게 되어진 거죠. 자, 어떻게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그 벽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 벽을 깰 수 있었을까? 그 벽은 정말 높은 장벽이었어요.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 상종하지 못할 그런 관계인데 그 벽이 깨졌단 말이죠. 자, 어떻게 그걸 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또 오늘 있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또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게 되어진 거죠. 그 복음이 바로 이들의 그 높은 장벽을 깨뜨릴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제 저들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들은 상종 못할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자,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떤 혈통,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은 뭐예요?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인하는 것과 마음의 믿음, 진심의 믿음만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누구라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13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누구라도 예수를 입으로 주님 하면서 시인하고 그 마음 진심으로 믿으면 어떤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먼저 만났던 사도 바울이 그 높은 장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서의 높은 장벽. 또
복음을 만난 베드로와 그 제자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그 높은 장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높은 장벽이 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변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듯이 완전히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고, 완전히 그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대상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대상이 있을까요? 한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준에, 내 시각에 맞지 않는 사람. 아유, 저 사람, 저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 시각의 기준이 너무 높게 잡거나, 이럴 때에 저 사람이 마땅치 않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3의 1을 3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10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죠. 항상 비난이 나갈 수밖에 없는. 넌 그런 일밖에 못하냐? 그 정도밖에 못하냐? 라고 항상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목사가, 아유, 저 장로가, 아유, 저 권사가 뭐 저래?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아유, 권사 정도 되면 저래야 되는데, 아유, 장로 정도 되면 저래야 되는데, 목사 정도 되면 왜 저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저 정도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의 높은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판,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람, 사기를 치른다든지 또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대상이 있을 거고, 또 세 번째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우리 TV에 보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어떤 뭐 강간을 했다든지, 어떤 뭐 교수인데 또 목사인데 또 어떤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인데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요즘에 뭐 군대 안에서의 그 상사의 그 성추행 사건이 또 이슈잖아요. 또 거기다가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어린 아이를 유기했다가 죽이고, 막 이런 그걸 보면은 정말 속에서 막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저런 놈은 그냥 평생 콩밥을 먹게 만들어야 된다는 등, 또 저 사람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는 등, 뭐 등등의 그런 분노가 일어나면서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죠. 자, 또 네 번째 생각해 보니까 종교적인 죄인, 종교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종교인들 항상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어떤 죄악 가운데 낙인 찍혀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냥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만약 옆에 있으면 막 두드러기 나갈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사이비 종교 가운데 있는 자, 그 다음에 뭐 무당, 뭐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종교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상적으로 적대자, 사상적인 적대자. 뭐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자. 우리 6.25를 거쳐 지나오신 분들은 정말 공산주의자에 대한 그런 악감정이 엄청나죠. 공산주의자에 대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상종하지 못하고 적대시 여기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겼다는 거죠.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유대인인 바울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방인을 향해서 이전에는 어떤 마음을 갖다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시각으로 바뀌었는지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종하지 못할 그 존재들까지도 바로 여기에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라도 주 예수를 믿으며 그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공평합니다. 어떤 누구는 복음을 받아도 되고 어떤 누구는 복음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바로 그 장벽이 같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럼 그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냐? 그 사람들의 죄를 죄가 없음을 인정해 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들의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복음 앞에 공평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완전히 율법주의자였어요. 구원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삶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평생토록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로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삶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서 율법을 완성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사람의 힘으로 왜 이들이 죄를 짓고 왜 이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왜 사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왜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괴로운 거죠. 이 사람들도 괴로운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힘든 삶. 정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본인들 자신들이라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나 낙인을 찍으니까 더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그들 안에 행동을 바꾸라고 먼저 말하기 이전에 그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막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듯이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듯이 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듯이 우리 역사상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듯이 우리도 바뀌었고 이들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지적하고 우리가 아무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한다라도 그거는 괴로움을 더할 뿐이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바로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받고 지금 바뀌어져 나가고 성화되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가서 그들의 죄를 먼저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그런 대상자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서부터 우리 이웃,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그런 높은 장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을 적대시 여기는 자 우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그들이 만약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